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각자의 삶 속에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평소에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마른 자를 다시 소생케 해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그러한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 저주하시고 심지어 이 살아있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행동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가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이 사건 바로 앞에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내용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건물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회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성전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무화과를 가지고 와서 비유해서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앞서서는 건물된 성전을 회복시켰다면 이제는 이 건물된 성전보다 더 중요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전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 성도들로서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본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를 조금은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지금 오늘 무화과 한 나무를 찾아가셨는데요,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해서 겉에서 보기에는 뭔가 풍성해 보이고 뭔가 무성해 보이고 뭔가 좋아 보여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정작 열매가 없는 나무였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겉은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뭔가 막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은 열매가 없는, 알맹이가 없는, 실속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앞서 건물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회복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속에 열매 없는 이런 성도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성도들의 삶일까요? 먼저 앞서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성전의 본래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 이 건물의 성전의 본래의 목적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기도하는 집은 뭐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이 번역한 대로 기도하는 집일 수도 있고요. 또 기도하기 위한 집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위한 집,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원래 목적인데 너희는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성전을 회복시키셨다면, 이제는 성도의 삶을 회복시키셔야 되는데 입만 무성하고 겉만 화려한 이 성도들의 삶에 열매가 없는 이 삶을 꾸짖으시고 그 열매 맺을 것을 회복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0절부터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성전의 본래 목적이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된 성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그게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질문에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앞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사건을 이어서 성도들이, 열매 없는 성도들이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나타냄으로써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이게 열매 맺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입만 무성한 그런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막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막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에 응답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무엇보다 선하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참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든 들어주지 않든 하나님이 옳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릇되게 기도한 자들은요, 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게 뭐 100일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죠.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한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 맺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했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주시고 또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이라면 주지 않는 그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할 때에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것은 다 내일로 밀어버리고 내일이 응답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응답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이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했으면 그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열매 맺는, 특히 이 기도의 열매 맺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때에 정말 무엇보다 선하시고 참되시고 우리보다 더욱더 옳고 100% 정답이신 하나님을 믿고 응답이 되어도 옳은 것이고 응답이 되지 않아도 옳은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 기도했다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실천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오늘 하루 특별히 기도에 힘쓰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각자의 장소와 어떠한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곳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루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확보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든 그 응답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 직장이 정말 그릇되거나 또 이런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직장에 정말 그들이 선하고 의롭게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곳에 정말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속한 곳이 더욱더 다 복받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속한 직장과 모임,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직장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기 자신과 우리가 속한 직장, 가족들이 속한 직장을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